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독감이 걸렸는데요. 2주 동안 아주 굉장히 고생했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저처럼 알아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영상 못 만들고 이제 2주 만에 만들게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지금 설이죠.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미국 날짜로 따지면 2월 11일이에요. 주일인데요. 뭐 이제 한국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본문에 읽는 것은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 5절 상반절까지 읽었어요. 하반절은 뭐 제가 읽질 않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차근차근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4장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3장,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쫓겨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4장부터는 에덴 동산 바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어떻게 점점 점령하는지를 이제 4장부터 보여주고 6장에 가면 죄가 땅 끝까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장에서 시작된 어떤 그 죄의 기원이 세상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홍수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장 이야기의 중심은 가인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4장을 읽어보면 아벨은 별로 얘기를 안 해.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벨의 얘기는 없어요. 아벨의 음성은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과 주로 대화하고 에피소드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살인을 해서 죄가 어떻게 세상을 점점 점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이 이야기를 하고 아벨은 그냥 뭐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면 세상은 역시 악이 판치는 세상이구나. 세상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요. 이 세상에서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분명치를 않은데요. 뭐 두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어 카나 얻는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4장 1절 보면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하나님 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나티 이시 앳 아로나이.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이름의 뜻이 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요 원래 헤벨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헤벨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케이리안, 아카드어인 아플루에서 왔다. 아들을 뜻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뭐 그 어머니인 하와가 아들을 낳고서 아들이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전도서에 보면 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하벨하블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거든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것이 useless,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벨은 뭐 형에 비해서 말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죠.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는데도 별 말이 없어요. 저 같으면 너무 좋아서 막 그럴 텐데
그런 얘기 없고요. 또 형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으면서도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도망이라도 갔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죽어서 이야기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태어나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제사 한 번 드리고 얻어맞고 나서는 저는 이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을 어떤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였죠.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제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창세기만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피를 드리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농산물이어서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온전치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둘 다 히브리 말로 소제, 민하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민하가 물론 곡식 제사만을 뜻한 것은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이제 이루어진 일인데 이때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피는 제대로 된 제물이지만 뭐 곡식은 아니었다 이런 오해는 그거는 옳지 않죠. 실제로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에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곡식을 드리는데 곡식을 드려도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드리는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지 사람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속죄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유일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까닭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6절, 7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뭔가 가인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된 일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이제 분을 냈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할 건 없고요. 분노보다는 낙담이나 실망을 나타내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러낸 정확한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실망이죠.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느냐?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무너지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걸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보란듯이 그걸 하나님 뭉개셨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의 평소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거로 오해하죠.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타는 냄새가 싫다고 그러셨잖아요. 매일 엉망으로 살면서 죄를 짓지만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인가? 아유, 많은 잘못을 했는데 약간 찔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얹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7절이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옮겨볼까요? 네가 가인이 제대로 살면 제사와 관련된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엉망으로 살면 죄가 너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을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가인은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아벨을 때렸다고 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폭력이 굉장히 습관적이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고 맞다 못해서 아벨이 죽은 거다.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은 굉장히 동생을 괴롭히는 삶이고 동생을 두들겨 패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오케이냐?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평소 행동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이 있었지만은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제사 행위는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의 완성이 아니라 겉차례가 아니라 평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평소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결하고 그걸 계속해서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설교가 뭐 은혜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은혜예요? 이런 걸 잘 아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은혜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은 평소에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참 더덥습니다. 한계가 분명한데 이 한계가 분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